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정가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 앞부분과 이어서 보아야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지난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교제 자리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그렇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식사의 교제를 하는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로 그 바나바도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같이 이방인과 식사의 교제에 참여하였던 유대인들이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어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지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도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살아오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본성적으로 취했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들을 가능성들을 추측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분한 오해를 사기에 정말로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바울이 이 베드로의 외식함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식함.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한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왜 그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지적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 베드로에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되지만 또한 이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유일성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직언은 16절에서 절정을 이루죠.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 16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또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나머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했던 모든 유대인들도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책망을 우리는 잘 새겨보고 또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 준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 준수의 행위?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온전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소리들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일에 의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경향,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방법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네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죄인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으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죽음의 형벌은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 영원한 버리심과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적 의를 도무지 이룰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흡족히 여기셨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객관적 복음의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한 귀퉁이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혜택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입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의 혜택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입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적 복음, 복음의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적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로 물든 죄인이며 또한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과 그것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지켜서 구원에 이르거나 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탬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완전성,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의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 다시 말하면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또 이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또 안 돼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도 아니고 두 걸음도 아니고 세 걸음을 걸으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걸음은 걸어야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본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적 복음, 복음의 결과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 다시 말하면 칭의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여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사하셨다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죄책,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다 사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예, 이만큼 우리는 익숙합니다.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 책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춥고 배고픈데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죄가 어떻고 죄의 책임이 어떻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밥을 먹여줘? 옷을 입혀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먼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불행 끝, 뭐죠?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꽃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만족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춥고 배고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또 말합니다. 권력이 없어서, 또 말합니다. 가족이 없어서, 또 말합니다. 차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류의 모든 불행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함과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예요.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완전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사실이란 거 아십니까?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는 내 평생에 10원짜리 하나도 공짜로 얻은 적이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하고요. 내가 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난 받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을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be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결과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이 사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취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 칭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칭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법정적 선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는 그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것이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아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최종적 선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먼저 객관적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외울 거예요. 아마 이제 이거는. 지금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여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오죠. 죽었다고 합니다. 또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 이 죽었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노예는 죽었을 때 비로소 주인으로부터 놓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지기 싫어도 죄를 지어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될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를 가지지 않을까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완전히 그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했을 때는 이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의무와 율법을 범했을 때 이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죠.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이 정한 형벌, 바로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율법의 모든 요구들, 율법의 모든 의무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부과하는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만큼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난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우리 인생은 꽃길을 걷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반만 맞는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목사님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했는데 또 갑자기 또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정의로우심을 율법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자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행위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죠? 많은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조금 늙은 사람도 좀 있어요. 예. 이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죠?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은혜를 보답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말 좀 들어라.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야, 이놈아, 청소 좀 해라. 씻고 댕기라. 해라 하잖아요. 그 애들은 막 귀찮아합니다. 왜? 그 해라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누구의 은혜? 1차적으로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애씀의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입고 먹고 쓰고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알바 뛰는데요. 알바 얼마 해서 얼마 벌어서 한 달 반값 낼 수 있어요? 숙박비 낼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모든 부모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데얼 스쿨 할 때 나는 부모님께 안 나오네 자동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순종이 뭐예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지킴으로 눈꽃만큼도 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없고 11조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한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것이 뭐가 됩니까? 11조는 돈 놓고 돈 먹기가 되고 새벽기도는 돈 닦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눌림이 있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 우울감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율법은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은요.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공부도 했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도 죽였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가 깨달았던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지키려고 피눈물 나게 애써 본 적이 별로 없지요. 기껏 해봤자 그냥 특세, 그죠? 일주일 아니면 보름, 아니면 그냥 그 고난주간에 일주일 금식, 일주일도 아니죠. 하루 한 끼, 7일 금식. 뭐 이런 거 해보면서 아 나는 좀 지켰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율법의 무게를 잘 모르죠. 그러나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결코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 아닙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은혜가,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름받게 할 수 있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6절을 했거든요. 아이고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그죠? 네, 이제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 복음이 그의 죄를 부추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계속해서 죄로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스스로 손쓸 수 없는 우리 죄악에 따르는 형벌을 없애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를 무효화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핑계를 대려 했을 뿐이다 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출발한 자가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면 이 말이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 의한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면 나의 종교 행위, 나의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해라. 오직 복음이다. 기억해라.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내 종교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지 않았다. 따지고 본다면 바울의 이 도덕적이고 이 착한 삶, 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보상을 위해서 어떤 상급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완전한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처럼 자꾸만 무엇을 더 해서 추가해서 얹으려고 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더 이상 뭔가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욕심은 좀 더 얹으려고 하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니죠. 의롭다 함을 얻은 바울,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더 온전하고 강력한 이 순종의 동기를 갖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강력한 순종의 동기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본질을 내가 바르게 꿰뚫어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에선 사람들은요,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무한의 자기 긍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괜찮지, 나는 좀 하지, 나는 좀 낫지. 그거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내 능력이 도대체 어느 만큼인지, 내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바르게 발견해야지만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쪼개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고통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러한 현실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한 자기 긍정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포장과 가장과 위장을 보고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본질을 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거나 일을 하고 공부할 때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이 인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이 인식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공부하는데? 좋은 성적 얻으려고요. 좋은 성적 얻어서 뭐 하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면 그 공부는 무엇입니까? 그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예요. 그가 피 터지게 노력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물론 어떤 종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 영광, 주께 감사는 하겠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거, 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우리 아빠가 노력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노력했고 돈 많이 벌고 애를 써서 그래 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지식을 내가 다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내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없는 능력을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휘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기 긍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자기 긍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어요.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난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그걸 증명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무엇로 증명할래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살래요?
나는 불신자처럼 살래요. 나는 막 살래요라가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과 자원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확천금 노리지 않고 로또 대박 노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 살아내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만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루를 성실함으로, 그 하루를 최선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의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므로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도,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복음을 아십니까? 길에 가면 항상 묻죠. 누군가가 똑똑똑 도를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그 복음을 붙잡고, 오직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만 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바울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를 시작했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율법이, 나의 의가,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이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들어준다고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헛되게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공로를 믿고 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다면, 아니 그런 시도를 하려고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대피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불구경 나왔던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당신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불난데 뛰어들어가서 확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비극이죠. 그러나 그 비극적인 그 죽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그 불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옆에서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죽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 그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비극적이며 그러나 아무 무가치한 그야말로 웃고픈 웃슬픈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입니까? 아니면 전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반반치킨 생각하죠. 나도 좀 했고 예수님도 좀 했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복음에 맞추어서 바르게 정렬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분과 세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 기꺼이 써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외식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 또 가정의 부모,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나 지도자가 짓는 죄, 그리고 부모가 짓는 사소한 그 죄가 바로 그 교회 전체, 그리고 그 가정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를 경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베드로에게 가슴 아프지만 독하게 들리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다른 지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온유하게 책망하고 권면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새로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거룩이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복을 누리며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관점을, 복음으로 인한 이 은혜의 관점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복음이 답이요, 오직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온전치 못한,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귀심을 드러내거나,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권면하고 우리 지체들 위로하고 책망할 때에 오직 복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책망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피차 바로잡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가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정직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거룩이여 능력이여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기억,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며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